사람이 경건을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뭔지 혹시 기억나나요? 지금부터 한 3주 전인데 뭘 경계하라고 그랬죠? 이자로 시작하는데 이자. 이단을 경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사도의 전통을 따르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안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특별히 이단들은 우리의 종교성을 심히 자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2부 예배를 드리려고 막 여기 신호등 건널목 건너오면 누군가가 딱 접근해가지고 혹시 권사님 아니시냐고. 아이고 내가 권사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사거리에서 한 권사를 만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당신을 만났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종교성이 아주 심이 많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신비한 것, 참 신비한 일이네요 이건. 와, 그러면서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쏙 넘어가 버립니다. 쏙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권사님 한 분 만나면 저 도율교회 가지 말고 나를 따라서 어디 가면은 거기가 오늘 은혜 받는 자리라고 했다고 하고 그러냐고. 졸졸졸졸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 다음에 또 뭘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뭘? 과도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을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물질뿐만이 아니고 어떤 신비한 것들, 신비주의,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을 막 알려고 막 욕심부리고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삐뚤어진 성령 운동, 은사주의 그런 데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것을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막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탐욕, 욕심을 경계하고 대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을 위해서 힘써야 될 명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까지 이거 기억하면 정말로 기억력이 좋은 분입니다. 우리 4가지 그랬죠. 4가지 명령이 있었죠. 절쯤에 뭐였어요? 아이고 우리 김보승 권장님 지금까지 기억하시죠. 피하라, 그 다음에 따르라, 그 다음에 싸우라, 그 다음에 내 것으로 취하라. 이 4가지 명령을 힘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명령은 아주 엄중한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따라도 되고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아주 엄중한 명령이에요. 아주 지엄한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내 것으로 취하는 이 명령을 왜 준엄한 명령이라고 하나, 왜 지엄한 명령이라고 하나 하면은 그 근거를 뭘로 되냐면 첫 번째 뭐예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즉 좀 어려운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냐면 재림의 때예요. 재림의 때. 재림의 때까지 이 명령은 힘써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살아생전에 재림할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재림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종말 때까지, 내 개인의 종말 때까지. 내 개인의 종말이 뭐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엄중한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지켜야 되는 명령이다. 그 말은 후회할 것 없이, 원 없이 내가 후회할 것 없이 잘 지켰다 할 정도로 지켜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인 이 바울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인간 바울, 개인 바울의 명령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엄한 명령으로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14절부터 16절 말씀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대요? 오늘 보면은 1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15절 말씀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가 언제예요? 나타나시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이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분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재림 예수라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2015년이죠. 2010년 전에, 201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구유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초림 예수라고 그래요.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예수님. 그때 초림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오세요. 초림 때에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구약의 레위기의 단어를 빌리자면 대속물로 십자가에 바쳐지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쳐져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세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세요. 이게 초림 예수의 모습이에요.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재림 예수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오냐? 여러분,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름으로 오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름으로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는 모든 무릎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의 이름에 다 꿇게 돼요. 다 꿇게 돼요. 그래서 재림 예수는 승리자로 오세요. 물론 초림 예수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탄은 자기가 그걸 승리한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우주적 승리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온 우주적 승리를 인치셨어요. 근데 재림 예수는 승리자로 오세요. 산자로 오세요. 그리고 뭘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갈라놓으시려고 오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놓으러 오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산하러 오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으세요. 그래서 초림 예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지만 재림 예수는 뭘로 온다고요? 사자로 오세요. 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사자로 오세요. 사자. 죽음의 사자, 그런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과 비유되는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사자, 라이언 킹, 그렇게 비유를 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재림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마라나타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런 사람 있나요? 있을 거예요. 예수님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예전보다는 그 재림신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이 많이 약해졌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살기 좋은 때인데 예수님 좀 이따 오세요. 조금 늦게 와도 돼요. 우리가 막 이 땅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지금은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막 부흥하려고 하는데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 현대인들의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제 이러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지 어쩌는지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때 오실지도 몰라요. 그때 오실지도 몰라요.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5절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기약이 뭐예요? 기약, 때를 이야기하는 것. 때.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때, 재림의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기약을 아시는 분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재림의 때,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정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 딱 정한 사람들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 계시를 주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해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다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번개가 피식 하면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쫙 가는 것처럼 다 알게 오신대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되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이시다. 우리가 쉽게 말로 뭐예요?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이것의 주인이세요. 이거 주인이세요. 제가 늘 장례 예배 드릴 때 그러죠. 나이가 적든 많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 사람은 가야만 돼요. 순종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가 데려갔다 하면 우리도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순종하며 보내드려야 돼요. 왜 그래요? 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시고자 작정하셨으면 어느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내버려 두면 저리 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적절하게 화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하나님은 복이시다,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테두리를 정해놓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한 것처럼 어떤 테두리 안에서, 어떤 말씀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은 자유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만이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왜요? 그 복을 좌지우지하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서 복을 구해요? 하나님께 와서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복을 구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이 뭐예요? 복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이 기복 신앙이 50%는 맞는 거죠. 기복, 누구한테 가서 복을 빌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복을 빌어야죠. 이 기복주의적 신앙이 안 좋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 해가지고 그 축복 받고 그 축복이 목적인 것이죠. 그 복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 받은 것을 그냥 자기 야망이나 자기를 위해서 쓰고, 이게 잘못된 거죠. 복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게 기복신앙. 그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축복을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다 동일한 말이에요.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쓰고 있을 당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표현이 용납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로마의 황제. 로마 황제를 하나의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이것을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사람이면서도 신인 거예요. 유일하신 주권자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누가? 로마의 황제가.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가 유일하신 주권자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권자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다,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은 어디에도 나타나요? 우리가 주종관계로 공부할 때도 나타나요. 여러분, 어느 회사의 최고의 경영자, 그 경영자가 탑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탑 리더에 또 최고의 리더가 있는데, 그 최고의 리더, 제일 끝에 있는 리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우리가 주종관계를 공부할 때도 나타납니다.
모든 권위의 주인, 사람을 세우고 폐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일으키시도 하시고 멸망하게도 하시고 모든 권위 위에 뛰어나신 권위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영적 탑 리더예요. 그러나 제 위에 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제 위에 권위자로, 최고의 권위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제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님이신, 나의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견줄 만한 권위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 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래요? 하나님은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멸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죽고 살고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죽는다, 이 단어가 결코 하나님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산다, 하나님이 산다, 이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신 분이에요.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로 표현을 하면 언제나 살아계신 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죽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는 결코 공유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에요. 절대 속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다섯 번째,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으신 분이다. 어떤 사람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 보았다 하는 사람 있어요. 모세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같이,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친구처럼 대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가까이 있는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고 단지 그의 영광, 그의 임재의 현상들만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 그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요? 광채, 빛이, 형용할 수 없는 빛이 쫙 가득한다든지, 때로는 하나님 임하실 때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바람이,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것만 볼 수 있어요. 그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가끔 하나님 보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근데 대부분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산신령을 보고. 꿈속에서 하나님 봤다고 하면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흰머리를 쫙 내리고 지팡이를 딱 들고, 우리 전설의 고향이나 우리 이 전통적인 신앙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임하시는 현상들을 보는 거예요.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푸대접해도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 경외한다는 의미를 반절밖에 포함할 수 없어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막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줘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버지 어머니를 도가 지나치게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푸대접해도 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포용해 주고 아주 온유한 사랑, 파격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대해도 되는 거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최고의 것, 어떠한 최상의 것을 드려도 오히려 그것은 부족할 뿐이에요. 부족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최고의 것을 드려도, 어떤 최상의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기에 늘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마가복음, 마태복음, 복음서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에 대해서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미 알고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경험으로, 내 온몸으로, 내 전 인격으로, 지정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체득한다 그 말이에요. 체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알죠?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아요. 저를 잘 알아요. 근데 우리 도일교회 아닌 사람도 저를 알 수 있어요. 도일교회 담임 목사, 저분은 도일교회 담임 목사야. 여러분, 그것이 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저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도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이렇게 아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알잖아요. 그런 암, 그런 종류의 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재확인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내 몸에 배어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하는 것처럼 내 몸에 하나님이 정말로 가득 출렁출렁, 그 표현하자면 그렇게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론 이 성경 여러 곳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정적일 때에 이러한 지식으로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극한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